새마음 기도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 8절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일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적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기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 천군 천사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와 그 모든 계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승리와 영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성막 그 중에서도 오늘 25장은 지성소와 성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제가 그림을 올립니다. 이 왼쪽에 있는 부분 이렇게 채를 꿰어 있죠. 그 위에 이 그룹이 둘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룹이 마주보고 있는 위의 부분이 이 속죄소입니다. 아랫부분이 이 궤입니다. 법궤, 우리가 말하는 법궤입니다. 여기 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새겨주신 증거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궤 또는 율법을 넣었다고 하여서 법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곳이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장이고,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를 드리는 곳입니다. 속죄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이 휘장 이쪽 오른쪽 부분이 성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세히 여기 설명되어 있는 등대가 앞에 있는 그것입니다. 왼쪽에 셋, 오른쪽에 셋, 원줄기에 하나에서 등잔이 7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세히 보면 이제 이 꽃잎을 이 꽃받침을 만들어서 이 등잔 불을 받쳐주고 아름다운 이 모습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등잔대 맞은편에 있는 곳이 지금 진설병은 뭡니까? 떡입니다. 떡을 올리는 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면 이 앞부분에 있는 것이 그 주님 앞에 이 속죄 예물을 올리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오늘 이 장입니다. 여기 보는 대로 궤도 조각목 나무로 만들지만 안팎은 전부 순금으로 싸고 있습니다. 위에도 이 속죄소도 널판을 조각목으로 만들지만 안팎으로 아래 위로 주위로 전부 순금으로 덮어 씌우고 또 위에 있는 두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제사장을 통하여 만나고 하나님의 필요하신 말씀을 전해주는 정말 영어로는 Holy of Holy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 한자 말로는 지성소, 가장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하나님께서 그리고 전체 성막, 이 전체 그림이 이것이 성막입니다. 바깥에 보면 이렇게 이 제일 바깥쪽이 해달의 가죽이고 그 안에 또 다른 가죽이고 이렇게 해서 겹겹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바깥쪽에는 여기서 보는 대로 바깥쪽에는 이 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성막을 만드시고 그것도 전부 금으로 싸게 하시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이 성소의 떡 그리고 등잔대의 불은 꺼지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상에 진설병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는데 그 올릴 때 그러니까 항상 상 위에 진설병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 성막은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모형과 같은 곳입니다. 이 지성소, 성소, 또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야 할 길을 한눈으로 다 보여주시는 신앙생활의 모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주님께서 이 성소와 성막, 지성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지성소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자신이 어떠함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딱 두 가지 있습니다.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늘 우리 법궤, 궤 안에 들어있는 증거판, 곧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모든 율법이요 모든 진리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과 제대로 하나 되어 걸어가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중에 하나가 곧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 말씀이신 하나님만 두신 것이 아니고 속죄소를 두셨습니다.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지 않고 왜 속죄소라고 말씀을 할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고자 하면 먼저 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너희가 내 앞에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신학적으로 거룩이라는 말은 유교의 거룩과는 조금 다릅니다. 유교의 거룩이라 하면 하고 이 사람들과 사람들이 감히 잘 상종할 수 없도록 자기를 사람들로부터 떼어서 고상하게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잖게 있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잖다는 말은 뭡니까?
젊지 않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촐랑대지 말고 진득하게 무게를 재고 앉아 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는 그 거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거룩은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죄가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자기의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뵙자마자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왜입니까? 자, 이사야가 뭐라고 하는지 살펴보십시다. 스랍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을 가리우고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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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사야가 뭐랍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즉 이사야는 자기가 부족한 죄인인데 하나님을 뵈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스랍 중에 하나가 숯을 가지고 와서 입술에 대며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즉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죽지 않도록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가지고 와서 죄인된 그 죄를 씻어 주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나가서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신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하나님이 누구신가란 그 진리의 말씀에 내 영혼을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죄를 발견하는 대로 죄를 씻음 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갈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곧 율법과 그 율법에 우리가 맞추어서 온전하지 않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찾아내어 율법에 비추어서 자신을 비추어서 하나님을 맡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준비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자세한 내용들이 이 성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즉 지성소에서 알려준 이 말씀과 속죄를 또 다른 우리의 이해를 돕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빛이시며 진리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즉 등잔대는 진리의 빛, 우리가 빛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의 빛 속에서 매일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는 영의 눈이 감겨 있어서 즉 소경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의 하나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성막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비치는 빛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으로서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양식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진설병은 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전날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니 너희 죄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잔은 포도주는 우리 죄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빛으로 인도함만 받을 뿐만이 아니고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이 진설병은 항상 상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떡이 되어서 우리 영혼이 그것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 먹는다는 의미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어떻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먹는다는 것은, 먹어서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양분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먹는다는 것의 깊은 의미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기만 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읽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이 떡을 매일매일 먹음으로써 그것을 알고 깨닫고 지켜서 순종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등잔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신 진리가, 진리의 빛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줄 때에 우리의 할 일은 그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등잔대이신 하나님, 진설병이신 하나님, 율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받아들여서 또 순종의 관계, 이해와 순종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오늘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보이는 모형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지킨 바리새인들의 순종과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 성경 율법이 말하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 사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모형으로 만들어서 우리 앞에 제시하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은밀한 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정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나에게 와서 나와 함께 거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는 매일매일 이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말씀의 빛으로 자기 삶을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진설병이 매일매일 상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고, 또 등잔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비추도록 해야 합니다. 이 등잔의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등잔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7 등잔대, 등잔불 가운데 거니시는, 이 등잔의 불 가운데 거니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7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7은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6날 동안 창조하시고 7일에 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그 7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7은 우리의 삶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후딱 신자,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신나게 세상에 있다가 주일날 후 불고 성경 먼지 털어버리고 하루 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7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또 진설병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놓여 있었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우리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순종의 차이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순종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진실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우리는 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는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는 다윗을 뽑을 때 형들을 다 보내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감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씀을 얼마나 아느냐,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그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는 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고 마음의 중심의 동기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은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영혼 안에 거하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눈에 보이는 형식과 또 머리의 지식과 다를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안과 겉이 다른 마태복음 23장이 얘기하는 화로다는 안과 겉이, 즉 마음과 몸이 다르고 마음과 머리가 다른 외식으로 오히려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아가야 할 중요한 것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되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야 함을 성막의 모형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이 성막, 성전도 열심히 지키고 속죄제도 열심히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이 보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운 것을 회개해야 하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이것이 진짜로 생명과 사망을 나누는 자리임을 바리새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4,000년 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머리와 몸은 따라가지만 마음의 중심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순금은 여러분 아시지요? 녹이 씁니까? 안 씁니까? 녹이 쓸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안과 밖이 같습니다. 순금, 순금은 내면이나 외면이나 동일한 순전한 하나님, 그리고 순금은 스스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이 순금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환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도다 하면서 환난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정금, 그것이 곧 순금입니다. 순금은 변함이 없고 안에 찌꺼기나 더러운 것이 없는 순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 순금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순금과 같은 신앙이 되도록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가장 은밀한 내면, 무엇보다 또 중심의 동기, 하나님 사랑의 동기에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안에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가면 오늘 읽지 않은 부분에 이 성막을 위한 재료들을 백성들에게 갖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갖고 올 때 뭐라고 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게. 기쁜 마음으로 낼 자들이 이 재료를 가져오게 합니다. 이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라는 말씀 속에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라인에 올린 이 임사체험 11조 어떤 장로님의 한 며칠 되지 않습니다. 쭉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헌금을 해도 똑같은 헌신을 해도 똑같은 봉사를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이 하나님 사랑의 동기에서 하느냐
무엇인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 천지 차이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이 임사 체험한 장로님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새 마음이 하는 이 중심에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사랑에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신앙조차도, 헌신조차도, 헌금조차도 잘못된 동기에서 행할 때는 그 스웨덴보리 책에 나옵니다. 똑같은 이웃 돕기 한 10사람이 5명은 천국에 가고 5명은 지옥에 갑니다. 그 동기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이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사랑입니다. 인간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순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할 것을 순금을 통해서, 또 나중에 성막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 율법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 되게 하라는 것,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가 매일 먹고 순종해서, 매일매일 읽고 순종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라는 그 의미를 이 오늘 법궤와 등잔과 또 상의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에서 동기에서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으로, 열매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 떡이신 말씀, 빛이신 말씀, 지식이신 말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함을 오늘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마음의 사랑, 마음의 순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바로 4000년 동안 못한 이 부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의 죄를 씻어가며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중심의 속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는 새 마음 훈련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천국의 주님 앞에 서서야 깨닫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나오는 불이 내 모든 삶을 다 태울 때 가서야 후회하지 않고 미리 이 새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불타지 않는 삶을 살도록 이 새 마음을 열심히 하여서 중심을 바로잡고
하나님 사랑의 동기에서 내 영혼을 정금처럼 순금처럼 순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걸어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원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성소도 말씀과 속죄, 회개, 성소도 말씀과 제단, 속죄, 빛이신 말씀, 우리 영혼의 떡이신 말씀, 그리고 그것을 먹고 빛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 그러나 미처 순종하지 못한 것들은 회개를 통하여 제단에 속죄 예물을 올려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이 되어서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불이 나올 때 제단에서 불이 나올 때 하나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고스란히 남아서 영원한 집이 되는 그러한 멋진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길로 이끌며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오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아버지 하나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자타가 공인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지 않는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보이지 않는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첫째로 보시는지 알지 못하여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길을 놓쳐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과 후손들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마음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이러한 외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을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 대신 생명의 떡이신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며 무엇보다도 겸손히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아버지 주님이 아닌 것들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속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온전히 알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아버지 순종으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영원히 남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주여 불러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이러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으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내면의 중요성을 놓쳐버려서 아버지 교회에 생명이 없고 아버지 교회가 세상 사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상을 더 세상처럼 아버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든 아버지 참된 영혼의 생명을 놓쳐버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아버지 새마음 훈련을 통하여 마음의 내면의 죄를 하나하나 찾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중심에서부터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도우는 이 새마음 훈련을 통하여 아버지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이 살아나며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들이 주님 앞에 올바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생명의 빛으로 생명길로 올바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게으름, 안일함, 무지, 어리석음, 소경됨, 귀머거리됨, 내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도 못하고 살았던 모든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머리로 알고 내면에 자기로 채운 것이 모르고 죄 지은 것보다 더 큰 죄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아버지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겸손히 우리 마음을 진리의 말씀의 빛에 내려놓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마지막 하나까지 찾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순금처럼 정금처럼 깨끗한 영혼이 되어 주님과 하나 되어 창공을 날아오르며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며 타오르는 횃불이 되며 아버지 영원히 남는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수, 좌파, 우파, 지도자, 백성 모두가 전심으로 중심에서 아버지 겉사람 나 중심의 겉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 주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아버지 선교대국 선진대국 새마음 한국을 통하여 아버지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을 정하게 씻어주시고 아버지 하늘 땅 바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 들여온 저주를 다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시공을 넘어 주님께로 전심으로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며 온 세상을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 만물을 여는 열쇠로 형통의 문, 건강의 문, 기적의 문, 지혜의 문, 창조의 문, 여호와 일의 문, 여호와 니시의 문, 만복의 문, 믿음, 소망, 사랑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님의 모든 축복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정금과 같은 귀한 그릇이 되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날마다 깨끗이 씻으며 순전하신 주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기로 하나님 나라를 우뚝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